잠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대할 때마다 자주 접하게 되는, 그리고 자주 되뇌이게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악인이 분명 벌을 받아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흥하고 잘 나가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보면 배가 뒤틀립니다. 그러면서도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억울해서 못 삽니다. 과연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붙잡고 적용하라는 말씀인지 한번 묻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1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형통, 이 악인의 형통과 관련돼서 이 잠언에서는 크게 3번 혹은 4, 5번 정도 악인의 형통을 언급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주어진 본문 안에 그 형통함의 본문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21장 4절에도 보면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4장에도 바로 이어지는 것이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장 19절에도 그렇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의 형통과 죄인의 형통을 같이 쓰는 거니까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악인은 죄인이고 죄인은 악인입니다.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것, 이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무엇일까요? 악인의 형통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려합니다. 부요하고 사치롭습니다. 근데 성경 특별히 잠언에서 이 악인의 형통, 악인의 잘나감은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냐면 21장 4절에 보면 속이는 재물과 뇌물로 부유함을 쌓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21장 25절에는 보면 이 악인의 형통함에는 무엇이 수반되냐면 게으름이 수반됩니다. 근데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눕고 자는 것에서만 게으름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영적 게으름도, 영적 안일함도 게으름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악인의 형통함은 자신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22장 16절에 보면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부리고 학대합니다. 그러니 사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배만 부리는 악인의 특성상 항상 이 악인의 형통함에는 무엇이 있냐면 식탐이 있습니다. 배부름과 사치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23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면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식탐은 달라요. 맛있는 것을 잘 드시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그러나 식탐이라는 거죠. 너무 음식을 위하여 살고 그 음식을 위하여 남을 학대하고 남을 굶주리게 하는 것, 버릴지언정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 못하는 것,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을 식탐인 겁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배부름과 사치를 보면 부럽죠. 그냥 내가 먹고 살만할 때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먹을 것이 없고 허덕일 때 부자들의 그 잔치들이 얼마나 부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식탐에는 무엇이 따라가냐면 술이 따라갑니다. 23장 20절 21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들, 이것이 악인의 형통과 같이 가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술에 잠겨 삽니다. 그리고 그 술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더 강하고 자극성 있는 술을 섞습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는, 어서 많이 본 모습들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악인의 형통은 아름다운 결론이 나지 않고 산치와 결국 방탕과 음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이 아들에게 훈계하는 것 중에 그 음녀의 유혹을 아주 경계하라고 못을 박죠. 게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악인이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해보니까 이제 남는 것은 본인의 본성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게 죄성이죠. 그 죄성의 그 근저는 무엇입니까? 거짓과 살인이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죄성의 적나라하고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결국 악인의 형통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인들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것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중에 악인의 형통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1장 4절에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 잘 되고 잘 나가고 뭐 높아지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다 죄를 부러워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악인의 형통의 가장 극악한 성경의 큰 죄악은 무엇이냐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C.S. 루이스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은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 혹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악인이 도모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시하는 자들, 이들이 악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결국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만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러한 형통함을, 그러한 죄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러워하지 말라 할 때 이 부러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탐하는 거예요. 나도 갖고 싶다, 나도 닮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는 그래, 악인과 죄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린 당장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악의 모습들을 부러워하고 모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러한 세상의 악과 악의 모습이라도 부러워하지 말라. 심지어 부러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방하고 쫓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단어냐면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질투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악인의 형통, 죄는 우리와 비교할 대상이 안 됩니다. 그 죄와 우리를 같이 견주는 순간 우리는 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와 함께 죄를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쟤네들보다 더 잘해야 돼, 잘 돼야 돼라고 합니까? 죄는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23장 30절에 보십시오. 23장 30절에 보면 23장 31절이네요. 23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교회에서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마셔도 됩니까? 물어볼 때 하는 말이 뭐예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아예 부러워하거나 질투나 시기, 그냥 아예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아예 없는 것처럼 간주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지 죄에 대하여서는 아예 죽은 자처럼 살라는 겁니다.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건드려도 나는 죽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싸우면 죄이기 때문에 죄가 죄를 반가워하죠. 근데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잘됨, 그 높아짐, 그 부요함, 부러움,
그 부러움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투가 되는 겁니다. 그 질투가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기와 비방이 되는 겁니다. 그 비방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툼이 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의 악순환인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의 형통함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23장 8절입니다. 23장 8절에 보면 잠언에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23장 8절에 보면 네가 그렇게 음식을 탐하고 맛있는 것 먹느냐? 그러나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너의 아름다워 보이는 마늘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아무리 먹은 것들, 그렇게 맛난 것들 그냥 조금 후에 바로 조금만 입에 대해도 토해낼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술 많이 드셔보신 분들 알잖아요. 술 좋다, 즐겁다, 흥겹게 하다가도 결국엔 지나치면 다 개워내잖아요. 그리고 더 추악한 게 무엇입니까? 그 개워낸 토사물에 뒹구는 겁니다. 근데 잠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26장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표현이 형통함이지 사실상 그 개가 자신이 토해낸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처럼, 그리고 그 토사물 위에 뒹구는 것 같은 어리석고 추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저 토사물 위에 뒹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가당치 않은 일들을 성도들이 그 세상의 형통함을 쫓아가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악인의 형통함에 그 찌든 인생은 23장 35절입니다. 23장 35절에는 그렇게 음식과 술과 향락과 악과 죄에 취하면 이렇게 스스로 얘기해요.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어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요즘에 오늘날 살아가는 세대들의 문화와 풍속 아닙니까? 때려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막 상하게 하는데 오히려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자극으로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게 술이요, 약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형통함의 결말과 극치인 겁니다. 감각이 없어요. 때려도 자극해도 감각이 없는 것을 요즘 세대들은 좀비라고 얘기합니다. 살았지만 죽은 산송장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때리시고 계속 흔드시고 일깨웠는데도 아픔과 깨우침이 없다면 우리가 나는 아프지 않고 내게 아무런 고통의 감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인 거예요. 이러한 악인의 형통함의 마지막 그 결론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요. 24장 20절입니다. 24장 20절에 보면 19절 20절에 이어지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장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예 화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분을 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저대로 가면 알아서 장래가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살 때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시기도 질투도 화도 내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한 24장 1절에 보면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거고 아예 그 곁에 있으려고도 같이 사귀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이 전략이 뭘까요?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상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겁니다. 의논을 받는 겁니다. 누굽니까?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언을 받아 싸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라. 그것이 잠언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전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악인의 실패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래서요, 잠언에서 우리에게 더 쉽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이거 한 장 찾아볼까요?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줍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악한 행실을 행하지 않고 패역한 입술을 닫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서 버텨낼 수 있는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악인의 형통과 맞서 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악을 미워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반복된 실수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을 답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왜요? 다시 24장 12절 오늘 해당하는 본문으로 오시죠.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네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동기와 생각까지 다 통찰하시고 감찰하셔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과 을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2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부러워하지도 마라. 부러워하지도 않으려면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23장 20절에 보면 사귀지 말라. 아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참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안주만 먹을게 했던 그 자리에 안주만 먹습니까? 그게 한 모금 입술에만 댔다가 점점 더 커지는 게 그 자리 아닙니까? 악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입만 베어 먹으라고요. 한 입만 베어 먹었다가 저와 여러분이 그날 그 아침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한 입 베어 먹었던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인류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쳐다도 보지 않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부단한 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은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도 읽어드렸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제발 내 훈계를 좀 들어라. 겸손하고 정직하고 무엇보다도 23장 17절에 아까 읽어드렸던 본문에 뭐죠?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무엇으로 부러워합니까? 내 마음으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에 네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모든 이 출발점입니다. 근데 네 마음으로 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보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괜히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비방하지도 말라. 그냥 상관없는 것처럼 살라. 아예 어린아이처럼 죄에 대해서 뭔데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잠언은 그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25장 28절입니다. 25장 28절에 보면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벽이에요. 성문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지키지 못하는 순간 활짝 열려서 악인과 벗삼고 악인의 형통에 취해 빠지게 잠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한 성읍을 탈취하는 이겨내는 용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지키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24장 16절입니다. 24장 16절.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쫓지 않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예 엎드려져 일어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의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형통한 듯 보였으나 결국은 이 악인의 형통의 결말과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있는 사람 중에 사울이죠. 그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작았던 자, 겸손했던 자가 나중에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경외함에 대하여 실패한 거죠. 그러나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 결과 자신의 선택의 결론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 왕들처럼 나도 그래 보겠다라고 하는 비교. 그것이 결국은 사울을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어서 악인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악인의 형통함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분하고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 자멸하게 되잖아요. 이게 악인의 형통함의 결말입니다. 낯설지 않은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악과 이 악한 세상의 형통함에 대적하며 아니 맞서 싸우려면 전략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단꿀과 같은 말씀을 먹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갈 때 주의하라. 24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원수가 넘어져 있을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려져 있을 때에 기뻐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면 내가 아니라
제3자의 형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대로 마냥 살아드린다면 나는 죄인이기에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은 다 이 악인의 형통함을 쭉 줄 수밖에 없는 한계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나서 세우는 모든 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하는 것과 결이 일치하게 돼요.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나의 계획이 온통 악인의 계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고 계속 지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때로는 그 말씀의 훈계가 우리에겐 채찍처럼 아플지라도 내가 아프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다, 아무리 나를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우린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바라봐야 할 형통함이 있다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함입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우리의 그 형통함의 기준은 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형통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함. 사람들 보기에는 침뱉고 조롱받고 수치당하고 벗김을 당하는 조롱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길에 있어서는 마침내 형통함의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18절에 보면 그 의인의 형통,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형통함은 무엇이죠? 악인의 형통함은 장래가 없는데 18절에 보면 정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형통함에는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의 형통함을 바라봤던, 그렇게 닮아갔던 사람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억울합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데도 항상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면전에 계시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 앞에 서 계시는데 어찌 내가 득죄하리일까?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 악으로부터 아예 옷을 벗기오며 도망쳤던 그 요셉.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러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늘 그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국무총리의 결론이 아니라 감옥에서 억울함과 그렇게 수치를 당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의식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살리신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 팁을 알려줍니다. 모략을 알려줘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10장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대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이 다시 엎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높아진 생각들과 교만과 악인의 형통함의 불우함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종당했을 때 주께서 주신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주신 것이니라. 우리를 오히려 넘어뜨리지 않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한번 싸워보시죠.
아니, 싸울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한번 살아보시죠. 그랬을 때 하박국 선지자도 억울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나쁜 악인들이 다 망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속상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따져요. 왜 악인이 형통한 세상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네 눈에는 그것이 다 더디어 보일지라도 정녕 이룰 것이다. 너희 때가 아니라 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도 혹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